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11장을 보게 되는데요. 고난 주간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특별히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 등장하는데 주기도문이 있죠.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인데요. 오늘 또 끝에 기도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만은 약간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 조금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주님의 기도문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주님의 기도. 마태복음은 여러분 주기도문이 그 산상설교라고 되는 부분이 있죠. 거기에 포함되어서 나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이제 별도로 등장을 하죠. 등장을 하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주기도문을 볼 때는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그런 내용으로 등장합니다. 그렇지만 누가복음은 오늘 1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니까 제자의 요청에 의해서 주님이 기도를 가르치신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용이 마태복음에는 그 6가지 강구 내용이 등장하는가 하면 누가복음은 사실은 5가지 강구가 나옵니다. 약간 여러분 마태복음 좀 더 자세하게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이 정도로 그 주기도문에 대해서는 오늘 1절에서 이제 4절까지 보시면은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으로 알려진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이 기도를 사용하실 때 제가 아는 어떤 그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이신데 이분은 꼭 그 주기도문을 하고 전화를 할 때마다 주기도문으로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하고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책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주기도문으로. 그러니까 그분하고 전화가 시작되면 보통 뭐 10분 이상 제가 그 책을 보면서 그런데 그렇게 암송만 하고 간단하게 기도하는데 역사가 나타날 때가 있었다는 많이 종종 나타났다고 그래요. 그 목사님의 특징은 전화할 때만 누구든지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했다. 그래서 좀 적용하기 쉽지 않은 부분인데 그분 나름대로 그렇게 했다고 책을 내셨더라고요. 자, 5절에서 13절의 내용은 좀 독특한 비유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등장하지 않고 누가복음에만 이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밤중에 찾아왔는데, 그렇죠? 팔레스타인, 제가 아직 안 가봤어요. 안 가봤는데, 낮은 좀 덥다 하더라고요. 밤에는 춥고, 그런 지역이라고 하는데, 너무 무덥기 때문에, 그래도 주로 밤에 여행한다고 그렇게 주석을 달아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여기 등장하는 빵을 달라고 하는데, 빵 3개를 요구하는데, 그때 문화적으로, 관습적으로, 하나는 주인이 먹고, 하나는 손님이 같이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하나는 뭐냐? 만약에 손님이 더 달라고 하면 줄 수 있는 여분이라고 그러대 있다. 거기까지. 손님이 내가 하나 먹고 손님이 하나 먹으면 지나가는 여행객 나하고 친한 친구니까. 근데 여행객이니까 하나 더 달라고 하면 더 줄 수 있는 여분까지. 이게 이제 당시 어떤 문화적인 배경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제발 나를 귀찮게 굴지 말아라. 늦은 밤, 어두운 밤,
자고 있고, 그렇지만 간청하는 그 친구를 위해서도 찾아오고 들어주는 그 주인을 통해서 즉시 주지 않았지만은 간청하는 사람에게 줄 수밖에 없었다면,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구하는 자에게 즐거움으로 기꺼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절에서 13절에 보면은 그 마태복음에 이 비유가 등장합니다. 돌 대신에 떡을, 뱀 대신에 생선. 그런데 여기는 한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전갈 대신에 달걀을 덧붙였죠. 한 가지가 더 추가돼서 등장을 하는데요. 좀 마태복음에는 좋은 것으로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는 성령을 얼마나 더 잘 주시겠냐 이런 뜻으로 성령을 주신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성령이죠. 성령. 근데 그 전 또 가장 좋은 것이 사실은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이 성령의 깨우침, 은사도 그렇고 또 성령으로부터 주신 가장 좋은 것이 성령이죠. 성령 받은 것.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됩니다. 그리고 14절에서 23절 예수님과 바알세불, 예수님은 단호하시죠.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어떻게 대장이 자기 부하를 쫓아내겠냐는 거죠. 그런 것에 대한 비유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24절, 26절은 좀 더러운 영이 돌아오는 것도 누가복음에 독특하게 등장을 합니다. 27절, 28절에 보면 그러면은 복 있는 사람,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어떤 육적인 문제 해결, 육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을 갖춘 사람.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뭐 하는 그런 많은 기적도 필요하겠지만 가장 우리에게 복 있는 게 뭐냐?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사실은 택함받은 백성, 구원받은 백성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느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다.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주기도문을 한번 잠깐 이제 설명을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의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죠. 이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인데요. 주기도문을 여러분이 하실 때 또는 사용하실 때 그 기도문 속에 담겨있는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어떤 역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또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내 기도를 대상이라는 것을 알고 더 분명하고 더 깊이 기도하면 기도가 깊어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주기도문은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런 것이죠. 성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그 소원을 말씀드리는 것. 한 문장을 기도를 정의하면 그럴 수 있겠죠. 성부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성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올리는 것.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냥 간단하게 주기도문을 한번 봅시다.
약 6가지, 마태복음처럼 봅시다. 6가지의 간구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첫 번째 간구, 두 번째 간구, 세 번째 간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가 두 번째 간구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짧은 문장에 3가지 기도가 나옵니다. 간구죠.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 하늘에서도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겁니다. 영광을 받으소서. 네 번째 간구가 오늘 우리들의 필요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다섯 번째 간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달라고, 허락해달라고. 영광을 받을 합당하신 하나님. 근데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삶의 양식도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 죄로 인하는 갈등과 시달림, 죄 용서, 죄의 문제 해결돼야 될 거고, 그리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내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1, 2, 3번은 하나님 영광을 받아서 이렇게 했다면 4, 5, 6번의 간구는 이 땅을 사는 내게 이런 게 필요하고 기본적인 해결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허락해달라는 그런 기도죠. 그리고 맨 앞부분 끝에 부르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른 단어 하늘 아버지. 끝에 마지막에 가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니다. 이거는 우리가 속령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문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대상, 우리 기도가 그 다음 6가지 간구가 나오고 마무리하는 이런 원리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쉬운 것 같으면서 어렵고 어려운 것 같으면 쉽습니다. 제가 경험한 기도는 최근에 여러분 우리 단톡방에 보시면 가끔 누가 글을 올려요. 우리 조사모님 가끔 올리기도 하고 목사님 하나씩 뭘 띄워 올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글은 누군가 올린 걸 보시면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자기가 당신이 느꼈던 또 내가 받은 은혜가 있고 이거는 우리 성도들에게 또 우리 누구에게 알려주면 좋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단톡들이 올라옵니다.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왜 이 글을 올렸을까? 왜 이게 올라왔지? 하고 한번 다시 주목해 보십시오. 제가 최근에 경험한 것은 그 올라온 글 가운데 누가 올린 걸 지금 사모님이 올린 건지 목사님이 올린 건지 우리 김도희 목사님이 올린 잘 모르겠는데 주여 주님 긍휼히 여기소서, 주님 용서하소서, 주님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 안아주소서. 간단한 문장이었습니다. 저는 이거 그걸 읽으면서요 느낌이 떨렸어요. 제 기도가 이렇게 그 기도를 활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를 기도하다가 그 사람 이름을 불렀어요. 기도를 부탁하는 누가 제 딸이 고등학생인데 암이 걸렸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 이 아이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님 이 아이를 용서해 주소서, 주님 이 아이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 이 아이를 안아주소서. 아주 간단했는데요 깊은 기도였어요. 이 말씀을 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만은 제 친구 김문은이를 제가 한두 번 만나봤는데 지금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큰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교회 가운데 하나를 했지만 어려움에 빠져 있는데 지금 그 친구가 뭔 말을 하면 도움이 되겠습니까? 누가 오면 뭐겠습니까? 제가 문자를 하나 보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그러면 이 문자를 보냈어요. 주님, 김문훈 목사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님, 김문훈 목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김문훈 목사를 용서해 주소서. 주님, 김문훈 목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님, 김문훈 목사를 안아주옵소서. 제가 그리고 끝에 기도합니다라고 보냈어요. 답장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많은 친구들 오는데 지금 무슨 문자 답장을 하겠습니까? 근데 바로 답장이 왔어요. 안 목사님, 감사합니다. 짧은 문자지만 이 기도도 자기에게 필요했던 기도지 않았을까? 힘든 순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또 우리가 묵상 기도를 하고, 성경을 기도합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보다가 기도 제목이 나와요. 그리고 성경을 잡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기도를 내 것으로, 여러분 잘 아는 바울의 기도, 아마 우리 윤 목사님 소개를 하셨을 거예요. 얼마 전에 그 바울의 기도도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3장 14절에서 19절에 있던 그 바울의 기도를 여러분 다 나눠드렸을 것 같아요. 나눠드렸죠. 암송하면서. 또 그걸 내 기도로. 다니엘의 기도, 다윗의 기도. 이런 기도를 가지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 그 내 기도예요. 아무것도 아닌 단순한 문장.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자기 이름대로 안점수 목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경에 있는 기도문들이 그건 내가 사용하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주기도문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인돼요. 그러다가 문득 깨달은 것들이 있죠. 감사도 나오고 찬양도 나오고 회개도 나오고 또 기도하다가 누군가가 내게 기도를 부탁하는 생각나면 기도하고 부활주일 새생명전도 오이코스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이유가 있었겠죠.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그 기도를 통해서 더 우리를 만나주실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담겨 있는 겁니다. 새벽을 깨어 기도하러 온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매일 우리가 기도를 잊지 않고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점검되고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고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되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섭리하셨고 역사하셨던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주님의 은혜로 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성도의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바 아버지, 나의 아버지, 감히 부를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에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새벽을 깨어
주 앞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도 하늘 아버지는 알고 계십니다. 가장 필요한 때에, 가장 적절한 때에 준비하신 것을 주시고 합내가의 선을 누리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 주님 가신 그 길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가를 다시 깨닫고 그 은혜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주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우리 메랄 두렵게 아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3일간의 금식을 통해서 더 깊은 예수를 체험하고 승리하는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